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인사도 할까요? 해피 이스터. 예, 여러분도 어색해 하시네요. 그래도 한번 하시죠. 해피 이스터. 네, 부활절 되니 좋으네요. 꽃도 이렇게 있고, 저도 제가 가진 넥타이 중에 가장 하얀색에 근접한 색으로 넥타이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의 빛을 몰아내시고 우리 영혼에 밝은 빛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을 걷어내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기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의 꿈, 더 이상 수치스러울 수 없고 더 이상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겠다 말씀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높이 들린 손, 우리 주님이 높이 세우신 기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는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려는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 이틀은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틀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식일까지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27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여제자들의 헌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남자들이 없는 곳에도 여성들은 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성들의 헌신은 보기 드문 헌신,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헌신, 깊은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매우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지혜로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먼저 그들은 향품을 사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해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귀로 들었음에도 그 여인들은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죽어 계시다고, 시신으로 계시다고 믿고 돈을 내고 향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갔던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열정은 있는데 그대로 믿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그들의 모자람은 또 있어요.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무덤 앞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우리를 위하여 누가 굴려주겠는가? 무덤 안에 시신으로 누워 계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돈 주고는 샀는데 정작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차, 그 바위는 누가 굴려주지? 향품을 바르려고 사기는 샀는데 바를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 이 돌을 누가 굴려주지? 우린 이렇게 무죄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아침에 큰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났다 그래요. 부활은 큰 지진을 동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땅에 큰 지진이 나면서 땅이 흔들린 일이 있습니다. 구주의 죽으심이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우리 구주의 부활이 또다시 땅을 흔들어 댑니다. 맞아요. 부활은 이 땅에 없었던 일이고, 부활은 이 땅을 흔들 만한 사건이고, 부활은 우리의 모자람을 다 흔들어 버릴 만한 일이고, 부활은 이 땅의 모든 가치 체계들을 완전히 흔들어 바꾸어 놓을 만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돌을 굴려주는 사건이 됐어요. 맞아요. 우리가 돌을 굴릴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돌을 굴려내셔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는 모습을 보니까 로마 경비병들은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활을 목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하면 죽은 자같이 돼요. 로마 군대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들 아니에요? 총독 빌라도가 임명하고 대제사장들의 요청으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아니에요? 그런데 땅이 지진이 나고 천사가 임하는 걸 보더니 죽은 자같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랐다, 떨었다, 도망했다, 무서워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활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활은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혜에 입을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로 부활을 경험하십니까? 그저 부활이 책에 나오는 오래전 이야기로만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펄펄 떨고 죽음을 이기신 구주께서 여호와 삼마 내 안에 계신다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서 나에게 오신다고? 이게 두려워서 멀미가 나고 이게 두려워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이 부활의 아침에 하시면 좋겠어요. 부활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부활을 생각만 해도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여자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할 지경이 되어 있자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런 소명을 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부활을 봤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보고 싶잖아요. 부활 보면 막 기뻐할 것 같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달려가서 막 안겨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부활을 목격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땅에 없던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 시신에 향품 좀 발라주려고 왔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없다. 안 계시다.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건 분명히 두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활시킨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건 사실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주님이 스스로 부활하실 줄은 몰랐죠. 주님이 남을 살려내실 수 있는 건 목격했어도 돌아가신 주님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말씀을 들었어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주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래전 수백 년 전부터 하셨던 그 말씀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도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고 우리 이 여성들은 주님 앞을, 그 무덤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또 빨리 가서, 천사가 소명을 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빈 무덤 확인했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빨리 가서 말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활은 빨리 가서 전해야 할 소식인 거죠. 세상에 없었던 일, 사망을 이기신 사건.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물들어 홀로 외롭게 나왔던 수가성의 그 여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돌이켜서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자신을 경멸했던 그 동네로 뛰어들어갈 때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들어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그래요. 진짜로 부활을 아는 사람, 진짜로 부활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즐기고 말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외치지 않을 수 없어서요.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경비병들은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 여인들은 빨리 가서 말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 소명을 받고 들어갈 때 마태는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큰 기쁨도 있었대요. 처음에 부활 사건을 목격했을 때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 그냥 그렇고 그런 부활절이 아니고 이 부활이 실제로 경험이 돼서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버리고 무섭게 만들고 또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 그 현장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평생에 무서움도 있고 큰 기쁨도 있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주님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고 큰 기쁨도 있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영혼 안에 있어서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막 뛰어가다가 이 여인들이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 한 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부활되셨으면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바로 가시지. 왜 무덤 곁에 그 어떤 지점에 서 계셨을까요? 가시면 되지. 굳이 왜 그 어귀에 서 계셨을까요? 이 말 꼭 해주려고. 이 여인들 올 줄 아시고 이 여인들 만나 이 말 해주시려고.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너 왜 무서워하는지 알아? 무서워하지 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번역을 할 때 평안하냐라고 번역했지만 명령형입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되셨던 주님께서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평안해라. 네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평안해라. 병들고 어려워도 평안해라. 네가 동네로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안해라. 네 속에 어떤 슬픔이 있어도 평안해라. 성도들은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걸 보았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지식을 받은 이 성도들은요, 굳이 그 길가에 머물고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무서워하지 마, 평안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평안하냐 하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에서 보세요. 천사도 갈릴리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갈릴리 말씀하시고 도대체 갈릴리가 뭔데요? 왜 갈릴리에서 보재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보자 하시지? 왜 굳이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에서 보자셔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무지렁이로 살고 있었을 뿐인데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어느 날 바로 그 자리에서 소명을 받았거든요. 다 흔들어 버리시고 다시 그들을 재소명하시기 위해 처음 예수님 만났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지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네가 며칠 전에 내게 얘기한 바가 있지? 확인 한번 해보자.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내가 한 말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했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너 더 사랑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2번째 또 말하세요. 내 양을 쳐라. 3번째 또 말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태는 확신 가운데 뛰어다니던 베드로였는데 누구보다 먼저 말했고 누구보다 먼저 열정을 냈고 누구보다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3번 소명을 하자 근심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것까지도 아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과거의 실패도 아십니다. 말이 앞선 제 자신도 아시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다. 제 실패를 아십니다. 그러면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이 사실도 주님이 아시겠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이 부활의 아침에 나 자신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해서 다시 소명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부활의 아침에 누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존에 있던 내 열정, 내 사랑의 방식들 다 바꾸어 버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온 세상의 가치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다 바꾸어 놓으시고 평안 주시는 주님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기뻐하며 평안함 가운데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